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우리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잘 오셨습니다. 예, 아침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제일 빨리 와요. 제일 빨리 와서 이렇게 상가에 이렇게 문을 다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늘 문이 이렇게 안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왜 문이 안 잠겨져 있지? 하고 딱 올라오는데 교회 앞에 이렇게 화분이 쫙 하나가 있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화분을 이렇게 이쁜 화분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무엇을 받아주실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받아주신 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받기 원하세요. 내 자신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안아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기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랑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우리가 참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누가 아시느냐?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은요 이상철 목사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나 힘들죠. 힘들어요. 참고 참아야 해요. 참고 참아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언짢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요. 예배 드리러 주일날 교회 간다 하면 어떤 눈으로 볼까요? 야, 너만 예배 드리냐? 나도 예배 드려. 동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루만지시고 다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믿음을 지키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충성된 그리스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그 충성은 어떤 뜻을 담고 있다고요? 진실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진실했던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꼭 누구를 붙잡고 나아갔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가 욕심을 부리려 할 때에 누굴 만나죠?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래서
너의 승리가 정말 너의 승리냐? 아니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냐? 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가 있죠. 노아의 방주.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방주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방주에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누가 나오라 할 때 나왔느냐?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나왔어요. 아니, 까마귀를 보냈고 비둘기를 보냈는데도, 그래서 이파리를 물고 왔는데도요, 방주에서 안 나와요. 누가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신실한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서길 원하느냐?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 있죠. 교동문을 같이 했는데, 교동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더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게 몸으로 직접 와닿아요. 진짜. 몸으로 직접 와닿아요. 얼마나 와닿냐 하면은, 교회에서 점심을 요즘 식사를 안 하니까 바로 점심에 또 뭐 먹지? 그런 걱정도 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빠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나아갈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더해 주시리라. 그 더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요,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던 곳이에요. 사탄의 권자. 바로 버가모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버가모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 이교도 신앙의 강력한 중심지였습니다. 강력한 중심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중심지가 아니라 강력한 중심지. 그럼 왜 이곳이 이교도 신학의 강력한 중심지가 되었냐 하면, 이곳이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에 몇 권의 책이 있었냐? 약 20만 권의 책이 있었대요.
20만 권. 여러분 20만 권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몸으로 안 와닿으시죠? 저희 이쪽에 보면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 있나 알아봤어요. 몇 권 있을 것 같아요? 15,000권 있대요. 15,000권이면요 이런 도서관을 지어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려면요 책 3,000권만 있으면 운영이 한대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런데요 20만 권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해서 찍어낼까요? 아니면 다 하나하나 일일이 적을까요? 맞아요. 다 일일이 적어놓은 책들이 20만 권인 거예요. 20만 권. 그리고요, 그곳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세워졌어요. 처음으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 곳이 어떤 교회였냐? 버가노 교회였어요. 그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집트 이시스 신전이에요. 그 길이가 어느 정도였냐? 100m였대요. 100m. 폭이 40m.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버가모 교회가 그 이시스 신전 지어졌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였냐? 여러분 길이가 100m였다니까요. 학교 운동장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지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정말 믿음 안에 사는 교회였어요. 믿음을 붙잡고 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가 순교를 당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안디바. 그 안디바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 너무나 간단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마 황제의 흉상이 있는데 거기 앞에 향이 이렇게 올라와요. 향이 올라오는데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는데 안디바는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안디바는요, 그 자리에서, 결박돼서 온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 흉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리는요, 결코 타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어떤 것이 진리냐? 바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법은 변할까요? 인간이 만든 법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진리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핵심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요, 그래도 변하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죠? 뉴스, 그리고 미디어, 매체, 신문 보면은 그런 기사가 안 올라오는 날이 없어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왜 사람들이 분노를 하느냐? 왜 그런 것에 더욱더 분노를 하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깨뜨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세월호가 이제 7주기가 됐어요. 지난주.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렇게 많이 흘른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세월호를 추모하고 세월호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제 아내가 했던 말이에요. 똑같이 해줬어요. 그분한테. 만약에 나의 자녀가 죽었다. 세월호에서 문자를 치는 거예요. 10시쯤에. 엄마, 배가 기울어져 가. 그런데 우리는 방에서 구명조끼만 입고 있어. 그냥 그러고 있으래.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배에 있던 선원들은 전부 다 탈출하고 말 잘 들은 아이들은 다 물속에 빠져들어서 수장이 돼요. 배가 다 가라앉아서 배 머리만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VIP가 전화를 해요. 뭐라고 전화했느냐? 아니, 구명조끼를 다 입었대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느냐?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전원 구조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거기 있었다.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봅시다. 그럼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는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요 그 사랑까지도 놓쳐버린다면요, 우리는요 정말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가셨던 그 사랑을 모르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껏 몇천 년간 이렇게 세상을 지고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수천 년 동안에, 수만 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셨어요.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리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진리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 진리로 살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순교를 해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 아닌 것에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합니까? 타협을 해요. 안디바는요,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 그래서 회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나아갔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버가모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버가모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니골라당.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올바른 신앙의 진리,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미신적인 요소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도 미신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굉장히 많았죠. 천주교에서. 굉장히 많았죠. 어떤 게 있죠? 천주교에서 미신적인 요소 중에 하나? 밥 먹을 때마다 성호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다고 생각해요? 밥 먹을 때마다 이 십자가를 정말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성호를 듣는 걸까요? 아니면 습관적인 걸까요? 습관.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당을 찾아간 사람들은요, 일이 있어서 무당을 찾아간 사람들은요, 두 손을 빌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두 손을 빌면서 막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누가 더 경건하고 누가 더 애절하고 누가 더 훨씬 열심히 있을까요? 여러분 굿을 잘하기 위해서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 여러분들 아십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굿한번 하면. 예. 제가 알아본 저는 좀 센 무당을 좀 알아봤나 봐요. 최소 5천만 원이에요. 최소. 왜냐하면 구술할 때 그 무당을 돕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최소 6명이에요. 그 금액 대단하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한테 바치는 헌금 그 정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팬티 속에, 속옷 속에 이렇게 꼬매가지고 거기 안에다 부적을 넣고 다녀요. 여러분, 그리고 핸드폰에도요, 요즘 핸드폰에 부적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성경책을 다 읽고 경건하게 성경을 봅니까? 소중하게 간직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가르쳐서요, 무당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말하느냐? 미신을 쫓는 자, 미신을 바라는 자, 믿는 자라고 말해요. 제가 그 차이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럼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 미신은요,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 그런 걸로요,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사전적인 의미. 그것을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대로 있으면서 제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누구의 힘을 빌려서요? 부적의 힘을 빌리고 무당의 힘을 빌려서 제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자기 자신은 가만히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은 어떤 것이냐?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변화시키는 게 신앙이냐?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핵심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없어요. 왜요? 우리의 습관이 툭툭 튀어나오고 우리의 나쁜 점이 툭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누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 우리가 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거하시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누구를 위해 죽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민수기 22장에 나오죠. 누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부귀 영화를 취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던 사람이 발람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과 탐심 때문에 진리를 가리는 일을 한 거예요. 누가? 발람. 그럼 니골라는 누굴 거야? 니골라다. 니골라는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니골라라는 사람. 7 집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 일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봉사도 많이 하고 예수님도 많이 전했던 사람. 그런데 그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 짓는 자유다. 죄 짓는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비슷한 교리를 가진 데가 어디죠? 구원파예요. 구원파. 죄 짓는 자유. 그게 바로 니골라 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이요 들어와서요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려요. 왜 무너뜨리기 쉬웠을까요? 진리 아닌 것,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이 척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아닌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너져요. 그럼 지금 우리 예강교회, 한국교회는 어떻죠? 세계교회는 어떻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들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람은 왜 욕심을 부렸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니골라는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죠? 다른 복음을 증거했죠? 죄 짓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요? 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지키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회개하라. 너희가 그렇게 사는 거 알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참고 견디고 모든 것들 다 알아. 그리고 거기에 빠져든 거 다 알아. 그래. 너희들이 해야 할 일, 너희들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회개가 빠지면요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회개가 빠지면 예배는 예배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하는 기도가 뭐죠?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것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요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의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느냐?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런데 어느 날 그 검의 기능, 성령의 검의 기능이 바뀌어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열하는 검이 돼요. 복음의 검.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의 검은요 양날이 서 있어요. 양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양날의 검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끝까지 견디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무엇 주신다고요? 만나를 주신대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신대요.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갈급해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흰 돌은 뭘까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포기를 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세상의 것을 누리기에 급급한 교회로 자라나갔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 회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로 가는 길, 좁은 길입니다. 진리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